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1순위가 뭐예요? 예배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주전 627년에서 586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기간은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도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을 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 초반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1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보호를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힘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여기 11절에 봤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아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에요. 이 살구나무는 겨울을 잘 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고 문화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니까요. 영하 30도까지 견딘답니다. 중동 지역에는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온이 거의 없어요. 모든 나무 중에서 겨울을 잘 견디는 대표적인 나무라는 거지. 때는 겨울철이에요. 모든 나무들이 추위에 움츠리고 있을 때에 유독 살구나무만이 한겨울에도 추위를 견디어내고 싹을 내고 꽃봉이를 내며 어떤 나무보다 일찍 꽃을 피웁니다.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의 단어는 샤케드 이런 단어인데 지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살구나무가 추운 겨울을 이기는 것처럼 견디는 것처럼 너는
이 환난들, 이 어려움들을 다 견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아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더 보호함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더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감이 흔들리는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고,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봤느냐? 살구나무가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는 것처럼 나는 내가 한 말들을 다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이야기들이 어디 나와 있는가? 1절부터 10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네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벌써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6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8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자신감도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넣어라. 언권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너로 그것들을 좌지우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름대로의 능력을 줬지만 그거 갖고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셔요. 여기 봤더니 이미 우리를 선택했고 직분 주셨고 사명감 주셨고 자신감 주셨고 언권까지 주시고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러한 권능들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곧 영권이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신이나 한벌 옷 외에 어떠한 것도 갖추지 말라. 빈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질 문제,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10절, 어느 집에서나 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 주거권입니다. 11절, 말씀을 증거하되 듣지 않게 되면 먼지를 떨구어 버려라. 언권.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것이다. 치유권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나 예수님 생각이나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단락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끝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16절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끓는 가마가 있어요. 그 운면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가마가 모든 주민들,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지리라.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읍이 황폐케 되리라. 재앙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재앙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구약과 신약을 전부 모아서 우상숭배 개념을 정리를 해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상의 우상숭배. 두 번째는 생활상의 우상숭배. 종교상의 우상숭배도 두 가지고 생활상의 우상숭배도 두 가지입니다. 종교상의 우상숭배는 어떤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1계명, 2계명의 차이점을 알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1계명은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과 같이 여기게 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긴다든지 알라신을 섬긴다든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2계명은 뭐예요?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어떠한 개체를 신과 같이 여기게 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불상을 섬긴다든지 큰 고목나무한테 절을 한다든지. 1계명은 영적인 세계, 2계명은 피조 세계의 어떠한 개체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생활상의 우상숭배에는 구약에 하나 정의를 해놓고 있고 신약에 하나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디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사울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죄를 하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지요. 완악한 것은,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 그리고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에서 또 하나를 정의하고 있죠. 뭡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탐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다. 회개를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일 때,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그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할 때는요, 다 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공의예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어김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섬기면서 해야 할 사명 중에 오늘 본문대로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 보세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개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또 믿는 사람들한테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이거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가정사역, 직장사역도 다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근데 1순위 사역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안개와 같은 곳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잠시 머무는 초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머물게 하고 안개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할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자격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자격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들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말로,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리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달콤한 말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면성을 다 얘기하십시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또 한 번의 자신감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언제나 자신감을 가져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언제나 능력자로 사용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곧 결과는 승리는 우리 것이다. 어떤 자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 첫 단락 12절부터 13절은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보호하심과 능력이라면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19절은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보호하심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칼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형태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우리부터 감당하고 또 이 사명을 나타나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